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 삼아 내 이름을 위대하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주 멋진 감동 스토리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2014년 미 복스뉴스에서 미 특수 부대의 1등 상사였던 엘버트 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톱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그가 포틀랜드 오레곤에서 샬롯 노스캐롤라이나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탑니다. 그런데 비행기에는 좌석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분이 탄 좌석은 이코노미 클래스입니다. 가장 낮은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승무원에게 훈장이 달린 예복을 구겨지지 않도록 보관해달라고 했더니 이 비행기 안에는 1등석 승객들에게만 보관할 수 있다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1등석의 승객들이 자리를 양보하면서 엘버트 상사에게 타도록 했지만 엘버트 상사는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러자 1등 승객에 있던 존 달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엘버트 상사의 예복을 받아서 자기의 자리에 넣습니다. 넣으면서 한 말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미 전 온 국민들이 감동을 받았던 그런 얘기입니다. Thank you for serving our country.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 한 사람의 작은 배려가 미국의 온 국민을 감동케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믿음의 인물들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인물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감동 준 인물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본문에 나타난 다윗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삶을 보면 땀과 헌신, 봉사는 없고 갈망과 소망만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은 수많은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 즉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하나님은 살아계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라고 외칩니다. 어려서부터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을 주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다윗은 책망을 듣습니다. 누구로부터?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입니다. 나라를 호령하는 왕이지만 자존심 다 버리고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한 다윗. 진솔한 죄를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들으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발견한 이후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죄를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실한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일시킵니다. 이 민족이 두 동강이가 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스팔트를 깔면서 데모를 한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먼저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위정자의 잘못이 무엇인지, 선자의 잘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히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할 때 이 나라는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보수와 그리고 진보와 갈라졌어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지 않았으면 인민족이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삽니다. 얼마나 한스러웠어요. 하나님은 늘 자기의 부족과 잘못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사람 편에 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일시켰고 초대 왕이 되어서 난공불락의 요새인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바로 이어서 블레셋과 두 번의 전쟁을 대승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왕권과 국력은 군사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백성들의 신앙과 도덕성 그리고 백성들의 일체감을 위해서 엘라 유다에 있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다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두 번 시도 끝에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 휘장 가운데 두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어떻게 하시자? 물리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이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왕권의 기반이 든든해지고 신앙적으로 일체감이 넘치고 군사력이 강해졌습니다. 이방 족속과 싸움에서 연승함으로 인하여 나라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만하면 살겠구나. 전쟁 없이 편안히 조용히 살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되게 사람들은 편안하면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합니다. 누가 그래요? 이 목사는 그냥 편안히 살게. 나이에 왜 이렇게 애쓰고 있냐고. 하나님의 일이기에. 다윗은 오늘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악역국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기는 아름답고 행진하는 백악역 왕국에서 편히 살고 있거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몹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지금 장마철입니다. 그리고 병든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둘러보고 하나님의 교회는 괜찮는가? 성도들은 괜찮는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은 어디에 있나요? 다윗의 마음과 생각은 온통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던 나단 선지자는 3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 성전을 향하는 그 마음,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놀라운 사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다윗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백항목 왕궁에 있는데 법궤는 어디에 있다고? 천막에 있구나. 다윗 왕의 마음은 온통 성전 건축에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왕의 마음을 읽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께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심으로 마음의 감동에 따라 행하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마음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대상 2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그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는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런 사령 때문에 그토록 염원했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성전 건축의 꿈만 가지고 준비만 할 뿐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향하는 마음의 그 소원이 얼마나 강했는지 시편 27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강했는지, 염원했는지 우리 함께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여기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라는 것은 나의 소원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을 구하리니, 이 한 가지를 구하리니 곧 내가 어떻게 해요?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 다윗의 꿈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를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왕인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왜 성전을 짓지 못하느냐? 그 말씀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전쟁을 많이 했음으로 인하여 그 전쟁 때문에 수많은 피를 흘렸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네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했던 것입니다. 이런데도 성전을 향하는 마음은 불타 있습니다. 그 불타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성전을 향한 그 열망과 열정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감동한 나머지 이런 축복을 다윗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누가 함께 하긴다고요? 내가 가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 앞에 있는 원수를 모두 제거해 주시고 내 앞에 있는 모든 원수를 멸해 주시고 그뿐입니까?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든 이름을, 여러분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나는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위대한 신앙의 이름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남기를 소원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괴롭히는 자에게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멸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의 이름이 위대하리라 약속했는데 그 말씀을 이루어 주었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누구라고? 예수여. 이보다 더 위대한 이름이 어디에 있나요?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예수요. 우리 장로님들의 자손이 누구요? 어떤 장로요? 우리 김 장로님의 자녀가 또 김 장로의 자녀들이 되고, 박 장로님의 자녀가 또 박 장로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송 장로님의 자녀가 또, 그리고 그 후손이 이름이 높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안 불러줬다고 아멘을 하죠. 그래서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위해서 건축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봅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듣는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 땅에는 위대한 분은 오직 한 분, 다른 신은 없고 여호와만이 우리의 삶의 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수요일 금요철아이도 말씀드렸지만 부부싸움 하다가도 주님이 보고 있으면 뚝, 큰소리 치다가도 주님이 보고 있으면 뚝. 이승복 목사님이 걸을 때도 살며시 걸었다잖아요. 왜?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에.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이자 성공의 평신도였던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산다. 교회를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산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어버린다. 우리는 이 세상 것들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을 지향하는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둘 다 어디에다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사람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런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확정했노라라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노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마음과 뜻과 내 모든 것들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노인이 자식이 없습니다. 100살이 다 되었는데 자식이 없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100살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자식을 줍니다. 그런데 주었던 자식은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다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그 명령을 받고 100세였던
이 노인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 지게에 뭘 지고 장작을 지고 어린아이를 앞세우며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갔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내 몸과 마음이 재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을 뜨는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졸지도 않고 성경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내 죽으러 왔다. 각을 뜨려고 칼을 잡습니다. 이삭의 목을 치려고 할 때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멈춰라. 그 아이에 손을 대지 말라. 창세기 22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가 이르되, 뭐라고 했나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라도 아낌없이 드렸던 이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제1성전이 지어졌던 곳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기원전 967년에 지어져 기원전 586년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제2성전이 지어지는데 기원전 515년에 지어져 70년까지 존재합니다. 지금도 유대민족들은 이곳에 다시 올 메시아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은 거룩한 산이요 예비하는 장소,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에서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드립니다. 제가 철없을 때 우리 아이를 무조건 젖먹이 아이를 깨워요. 새벽기도 가자고. 그애가 뭘 알겠어요? 그러고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런데 지금에 보니까 그 기도가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먼저다 얘기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리해도 교회 중심의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아브라함,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던 실천적인 삶,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이 노인의 결과를 여러분 아시나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이 노인에게 허락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이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너희의 자녀들이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아져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시간입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여호와 앞에 아브라함처럼 드려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카고에 있었던 한 여인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너무 가난해서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려고 했더니 자기의 결혼 반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반지를 가감없이 빼서 헌금 쟁반에 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 있던 성도가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들을 형편이 아닌데. 개수를 하던 개수요원이 헌금을 하다 반지를 발견합니다. 주인을 찾고자 했는데 한 분이 얘기해 줘서 저 가난한 저 여인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개수요원들이 돌려주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쾌히 돌려주자고 동의를 합니다.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은 당신의 그 마음만 보고도 감동하셨을 것입니다. 도로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여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반지를 도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반지를 이 교회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지금 한참 공사할 시기였네요. 저희 교인들은 넉넉하지 않지만 노년연금을 받으셔서 그리고 적은 물질이나마 모아서 건축에 힘쓰게 하고 종탑을 하고 간판을 하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아브라함 이상의 복 받는 자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마음이 변할까 봐 전철을 타고 가는데 문자로 메시지로 드리겠습니다. 장로님에게 은혜 내보셨나요? 예, 변할까 봐 목사님에게 먼저 통보를 합니다. 시카고의 이 여인의 이 작은 반지 하나 때문에 교회의 부흥의 도화선이 되었고 시드머니가 되었고 회개의 바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거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미라를 통하여 놀랍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토스라는 신학자는 자아 발견의 제일 조건으로 내 소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나의 소원이 고상한 것인가? 아니면 저급한 것인가? 남이 알아도 자랑스러운 것인가? 남이 알면 부끄러운 소원인가? 내 소원이 무엇인가? 여러분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할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나의 것들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목사님이 오시는 그 지역이 천안 쪽입니다. 천안이 유명한 것이 뭐죠? 호두과자. 호두과자를 통해서 큰 돈을 번 권사님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권사님이 새벽부터 풀빵 장사를 위해서 큰 돈을 벌어 성전 7개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성전 7개를 지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분이 가는 곳서 간증하는 것이 아주 기쁜 내용들입니다. 나는 다윗왕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윗왕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윗왕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성전 건축을 이루지 못했고 성전 건축이 그의 소원이었지만 이루지 못했지만 나는 풀빵 장사를 통하여 성전 7개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소원도 이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의 나의 돈 버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함입니다.
이 권사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장사를 했던 분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의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멀리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면 길 잃은 양과도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4,000년 동안 우상을 숭배했던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수를 믿어 이 짧은 시간에 경제적,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민주화를 이루게 된 것은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집, 교회가 세워진 덕분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의뢰받는 집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곳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새벽부터 풀빵양사하면서 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윗왕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절대주권을 믿고 성전 중심의 실천적 삶을 살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셔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다라고. 열왕기상 3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아직 교회 건축을 하지 아니할 때였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예 왕이 제사하려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서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몇 번을 1,000번의 제물을 드렸더라. 제사를 지냈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처럼 공의와 정직을 행하면서 성전 중심의 예배의 실천적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예배의 실천적 삶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울리는 캥거리 소리와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았기에 1,000번의 번제를 드립니다. 이 말은 1,000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으로 드립니다. 몸으로 드립니다. 물질로 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으셨는지 열왕기상 3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여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함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누구 앞에서 행했다고요?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뭐라고요? 큰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면 우리 주께서 큰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의 결과를 열왕기상 3장 13절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었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 복이 지금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길게 하리라. 길게 하리라. 순간 안개처럼 있다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성전에서 믿음의 삶을 실천적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구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다윗이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최우선으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실천적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실천적 삶이란 내 집보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하인의 즉 남의 이웃을 일상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일상은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찬 꽃향기가 몽우리가 활짝 피면 향기가 난 것처럼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삶을 살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물씬 풍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늘의 본문 9절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는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우리 권사님의, 우리 장로님의,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